로이교의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6년 5월 14일 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첫 시간 주님 앞에 바치며 이 날을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여호와의 산마 또 임마누엘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마귀가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마귀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제자 훈련시킨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8개가 모여서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12장 요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한 그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중요했던 힐링 미니스트리 이렇게 치유의 사역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많은 마귀들을 이렇게 쫓아낸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집중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주님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따라오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소송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안식일 날 뭐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많은
마귀를 쫓아내니까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또 이게 뭐 바알셉을 힘을 빌려 가지고 이거를 쫓아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비판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그, 그 반응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다. 더러운 마귀다. 이게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제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왔다가 이제 주님에게 쫓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거는 뭔가니 마귀는 물이 있는 곳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물이 있는 곳에 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피고 뭐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없는 곳을 이제 저들이 전전긍긍하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그쪽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까 그 사람의 집이 비어 있고 또 청소가 되어 있고 또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거늘 그러니까 어이구 여기가 아주 좋은 집이다고 이에 가서 저보다도 더 악한 마귀들 뭐 7가지도 데리고 와서 거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7이라는 것은 이제 최대의 숫자라 그런 뜻이죠. 그 우리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이런 축복의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반대로 이러면은 7길로 왔다가 한 길로 도망가는 이런 것이 이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으로 보면은 저보다도 더 그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저도 어릴 때 이런 사람들 봤거든요. 마귀 들렸다가 일시적으로 좋아진 듯 해서 정상 사람처럼 다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고 그냥 말을 거칠게 하고 행동을 아주 사납게 이렇게 하는 예전보다 훨씬 더 이런 도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 약한 세대는 지금 예수님을 사사건건히 이렇게 비난을 하고 또 우리 주님의 사역에 방해를 하고 하여튼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마귀에 대한 정체를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를 우리 헬라 말로는 디아볼로로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아볼로스. 그래서 이거를 귀신으로 번역하는 것이 옛날 우리 개역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이게 좀 다른 경우예요. 어, 이 귀신이라는 용어는 이 한국에서 이 샤머니즘의 이 무당 점쟁이 여기서 이제 쓰는 말이 이제 귀신이라는 말. 머리 어릴 때 많이 듣습니다. 물귀신도 있고요. 대나무 밭에도 대나무 귀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귀신 얘기가 얼마나 이 저 우리 한국의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이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다 디아블로스 영어로 보면 데블입니다. 데블을 번역할 때는 마귀입니다. 마귀. 이게 우리의 개념의 귀신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35번 나타납니다. 근데 이 중에서 2번만 인간에 대해서 쓰이고는 나머지는 다 디아블로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2번이라는 게 가룟 유다에게 이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한 거죠. 이런 경우. 나머지는 전부 다가 이게 이제 마귀라는 이런 공통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타나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게 다 사타나스인데 별명으로 뭐라고 부르냐? 마귀다, 바알세북. 이거는 이거 마귀의 그 대장이란 말이죠. 벨리알,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또 뱀이라고 그래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또 옛뱀이라고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나와요. 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그리고 원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합니다. 참소하던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시험하는 자라고도 합니다. 꿰는 자, 또 살인한 자, 거짓말장이 등 여러 가지 많은 이 별명으로 불리는 것인데 다 같은 이게 마귀입니다. 이 마귀예요. 그래서 이제 밀턴 신라원에서는 이를 루시퍼라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 내쫓긴 자, 이런 뜻으로 루시퍼라고도 하고 마스테마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이런 유가 이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에서 더러운 마귀다. 이게 이제 evil 이 devils, 이게 이제 골치 아픈 존재죠. 그래서 이런 마귀가 사람을 중증병으로 만들고 또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병의 요인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주님께서 마귀부터 쫓아냅니다. 쫓아내니까 그 병이 나아요. 온전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의 원인이 다 이게 마귀로부터 온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죄로부터도 와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오는 병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가지신지라 때로는 피곤도 하셨고 배도 고프셨고 또 이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배에 고물대고 주무시기도 하고 이런 약한 인성의 그런 모습을 가지듯이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뭐 마귀나 죄로부터 무슨 뭐 병이 오고 뭐 이런 꼭 그렇지도 않는 병들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그런 또 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나사로가 이제 죽어갈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이렇게 다시 살아났을 때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의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얻은 것을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는데 많은 병의 것이 이게 마귀로부터 이렇게 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친모가 되는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입니다. 이 동생들이 적어도 한 6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우리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네 남동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누이들이니까 여형제가 2명인지 3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최소한 6명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이렇게 밖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심으로 이런 사역을 크게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에서부터 이들이 온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옵니다. 보소서, 주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주님께 말하려고 주님께 좀 만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는 손을 내밀어 여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할 때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족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번 5월달 4.7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찬송 부르며 우리 가정의 달을 지금 또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청년 주일, 이번 주일 날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신 강림절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의 달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누구냐 이겁니다. 아빠, 엄마, 동생과 나 네 사람이 살지만 우리 식구 모두 5명입니다. 5명이랍니다. 자나 깨나 언제나 우리 돌봐주시는 주 예수님을 모시고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어린이 이 찬송가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빠, 엄마, 동생과 4사람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집에는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이런 가정이라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가정이에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모친, 형제, 자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공동체.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훨씬 친한 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에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여기서 밥을 먹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대화하고 이거 어디서든지 어디보다도 훨씬 맛있는 게 이 교회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요. 낮잠을 자도 교회에서 이제 우리 잠시 성경을 읽다가 좀 피곤하면 좀 쉴 수 있잖아요. 낮잠을 자도 교회에서는 단잠이 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우리 전부 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그런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개념에서는 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있고 손주가 있고 이런 개념인데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 하나님의 가족 이것을 주님께서는 소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13장 우리 기다렸던 비유,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게 천국 비유가 나오고 또 요게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공간복음 다 이렇게 묶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이 제일 완벽하게 천국 복음이 8개나 있습니다. 보통 7개로 카운트하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게 천국은 마치 서기관이 곳간에 들어가서 곳간은 어떤 창고입니다. 그래서 헌책과 새 책을 구별해 내는 것 같으니 그것도 천국의 비유에 하나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8개입니다. 자, 13장 1절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제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이것은 뭔가니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우리 주님이 강당으로 사용한 곳인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이 말씀은 뭔가니 갈릴리의 바람의 특징은 저 동쪽에서는 이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뜨거운 열풍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이렇게 와서 갈릴리에 이렇게 해서 저 지중해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이게 동풍이 불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서늘한 바람, 이게 지중해 바람이 이제 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지중해 바람은 시원한 바람, 서풍입니다. 동풍이 불 때에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게 물에 있는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게 자연적인 그 풍향이 생겨가지고 우리 영어로 말하는 어쿠스틱 이렇게 그 잘 들리는 그런 이제 청량 마이크 없어도 자연 이렇게 잘 이렇게 들리는 소리로서 이렇게 그 가는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아침 오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시니까 온 무리는 해변에 섰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앉고 모든 회중은 다 서서 말씀을 기울일 때입니다. 이런 전통이 오늘도 동방정교에 가면은 그대로 합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회중들은 다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리고 예배를 집중하는 그 사제는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다 서서 말씀을 듣죠. 산상수훈을 하시는 예수님은 거기에 바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하지요.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올 때에 우리 주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몰려드니까 이게 이제 배를 가지고 조금 거리를 떼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3대 사역 가운데 두 번째가 티칭 미니스트라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패러볼이라고 이러는데 이것은 파라볼레라는 이 라틴에서 나왔습니다. 이 파라볼레라는 것은 뭔가니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하고 이런 비유법을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비교할 때는 직유법과 또 은유법이 있습니다. 직유법은 직접 대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직유법이라 그러고 이게 similar, 이게 같은 비슷한 거, similarity 이렇게 하는 거요. 은유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포. 이 은유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 오늘 주님께서 8가지 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렇게 할 때 대부분은 이게 은유법이에요.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 예를 들면 뭐 값진 진주와 같다 그런 것이 그 같다와 이런 것이지 천국은 마치 그 값진 진주다 이거는 이다라고 아니죠. 뭐와 같다. 은유입니다. 은유. 간접적인 그런 비유를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비유로 여러 가지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읽겠습니다만 왜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2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천국의 그 비밀을 할례를 받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거나 비난한 사람에게는 그게 감춰진다. 천국의 비밀이. 어? 우리 비밀스러운 일을 할 때는 되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간접적인 표현으로 하잖아요. 그런 때 비유를 쓴다는 겁니다. 2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할례를 받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비유의 방법으로 천국을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저 그리고는 보통 이 비유라 그러면은 그저 알아듣기 쉬우니까 우리 주님의 천국 비유의 소재를 다 이렇게 독하는 것은 그 당시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것을 택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뭐 탕자의 비유라든가 이런 양의 비유라든가 또 이제 무슨 선한 사마리아의 그런 비유 이런 거 보면 그때 흔히 있을 수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제일 유명한 대표적인 그런 비유죠. 자, 3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러 이제 나갑니다. 씨를 뿌린다 할 때는 영어로 SOW, sow. 그리고는 뿌린다 할 때는 ER 붙입니다. sower. 이게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지금 이거는 밭에 이제 씨 뿌리는 이제 이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만 해도 농경법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요즘처럼 이렇게 밭을 갈고 이제 고랑이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무슨 종자를 심어가지고 자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이를 이제 이 씨를 뿌린 파종기라고 그러는데 이때 되면은 농부가
그동안 있었던 이거를 씨앗을 이렇게 널리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이제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도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도 떨어지지만, 어떤 것은 옥토가 돼가지고 옥토밭에 떨어지는 그것만이 이제 열매를 맺는, 이거는 누구나 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 평범한 그런 진리를 우리 주님은 천국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 교재로 삼으시는 거예요. 교육의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뿌리러 나가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처음에 우리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농부가 밭에 이렇게 뿌리지 왜 길가를 왜 이렇게 씨를 왜 뿌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농경법이 발달되지 않을 때였다는 겁니다. 그 뿌릴 때에 길가에 떨어지는 이 씨앗에 대해서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먹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깊지 못하므로, 밑에는 이제 돌밭이니까, 그러므로 싹은 나오지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는 타져서 없어버리고 말라진다는 겁니다. 또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 위에 지금 가시떨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밑에 배양도 되고 또 이렇게 싹도 나고 해서 뿌리가 내립니다. 뿌리가 내리고 또 싹도 해서 어느 정도 자랍니다. 자라는데 이게 이제 가시떨기가 막혀 있으니까 자라다가 더 이상 자람을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마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여의도 그 광장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그 주일날 오후에는 110만이라는 최대 관중이 회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빌리그레암의 크루세이드에도 지금도 그게 레코드, 이게 신기록, 기록으로 남아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 이듬해 1940, 저 1974년도에는 우리 엑스프로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김중곤 목사님이 1958년부터 우리나라에 CCC를 시작을 하셨는데, CCC의 총재가 되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을 초청해서, 그 전해는 빌리그램, 그 후에 1년 후에는 빌 브라이트 박사님 모셔서 역시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 앞에 있는 광장에서 정말 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군인들 야영처럼 모두 텐트를 이렇게 치고, 그리고 군인들 밥 하듯이 짬밥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쪄서 밥을 해먹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집회도 하고 전도 훈련도 받고, 거기서 야영 잠도 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에 이제 이 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씨를 뿌리면, 지금 우리가 씨를 뿌리러 가는데 그 중에서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또 가시덤불의 마음도 있지만은 옥토밭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25% 정도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이 복음화될 것이다,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70년대에, 우리 70년대 말쯤 되니까 제가 이제 미국 오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한국의 크리스찬이 한 25%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 한국 인구가 5천만 안 될 때인데 우리 기독교 인구가 800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1200만까지 이 얘기 나올 때입니다. 그게 한 25%가 우리 한국이 이제 복음화됐다,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이 바로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구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알아들을 자 들으라는 것이죠.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반복해서 막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반모섬에서 이렇게 정말 이 감옥 생활과 같은 거죠. 하고 있는 노사도, 벌써 이 사도가 90이 넘었습니다. 이 노사도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세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받은 것을 이 요한의 개척했던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목회 서신의 입장에서 읽으셔야 제대로 이게 도는 겁니다. 그때에 여기에 한 교회마다 보낼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또 성신님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것이 반복해서 교회마다 다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 또 앞에 보니까 귀 있는 자 할 때 뭐라고 된가니 뭐 ear 귀라는 거에 to hear라는 말을 씁니다. ear to hear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렇게 성신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도 그저 우리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말씀을 다 듣죠.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자에 들을 때 이것 씨앗이 우리에게 옥토바트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저녁에 있는 얘기였습니다. 하루의 일정이 끝나고 이제 어느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머물 것이다 하는 그 장소에 돌아오면은 이제 가버나움 경우는 우리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베드로가 오는 제자들의 모든 발을 다 씻고는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빵을 서로 떼고 또 잔을 서로 마시면서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거는 저런 얘기를 랍비와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유대인 랍비 세계에서는 키두시라고 부릅니다. K-I-D-D-U-S-H 키두시. 이 키두시라는 게 뭔가 하면 카다시에서 나오는데 카다시라는 것이 거룩하다 또 이렇게 분리하다 이런 뜻이 이 카다시 성소 거룩한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키두시라는 것은 랍비와 제자들 사이에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때 토론의 시간, 심층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은 낮에 있었던 얘기를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또 낮에 어떤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 기도시 시간에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비유로만 오늘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십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지만은 저에게는 아니 됩니다. 두 가지 양쪽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비밀을 알려줄 때는 은허 이렇게 남들이 눈치를 못 되는 그런 이게 이 아까도 얘기했던 은유 메타포 이걸로 간접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데 또 이거를 듣지 못한 자에게는 비밀입니다. 그게 이 양쪽의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12절 이하는 내일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계속 저희들이 봤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마귀의 실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는 이 마귀라는 존재는 예전에 다 하나님의 수종을 들던 천사들이었는데 이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꾼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마귀였습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용어가 사탄입니다.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 이것들을 전부 다 마귀의 집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고 예수님이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니까 또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마귀와 연결해서 또 이렇게 비난했던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강력한 반응이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우리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실 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냐? 여기에 있는 저 나사렛에서 왔던 그 마리아 또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저들이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시므로 예수님의 가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가르침을 비유로 하나하나씩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오늘 첫 번 비유 시작했는데 내일 아침에는 또한 이 첫 번 비유의 뜻 이것을 해석을 우리가 들을 차례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 잘 저희들이 귀담아 또 듣고 우리들이 또 되새겨서 우리들도 천국 백성이 꼭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 비밀을 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은 또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7시 우리 뉴질랜드 현지 시간에는 밤 10시 또 귀한 이제 기독교 교육학 교육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우리가 많은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거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에 믿음 좋고 하나님께서 꼭 원하는 일꾼들이 많이 이번에 당선되게 도와주시고 한국의 정의와 신의가 굳게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또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에 굳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청교도 믿음과 또 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올리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다음 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5월 24일은 우리 성신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날을 우리 위해서라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선물 성신님을 충만하게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밤 9시면 본당에서 우리 기도회를 갖고 있사오니 이번에도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함께 합심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크신 능력 체험받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쓰가며 일치월장하는 부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이러한 교회들이 우리 전국에도 또 이제 세계 각지에 세워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 이렇게 또한 건심하는데 귀한 앞장서는 우리 로이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함께 또 동역하는 우리 황희실 로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변호사들 많이 모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로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 많은 선교하고 또 백나라의 백개 교회 설립하는 데 앞장서며 특별히 또 인천 성경대학교 세우는 일에도 저희들이 굳건한 초석을 두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를 위해서 우리 황무여 장로님을 주께서 이 시대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그런 모든 리더십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우리 온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영향이 끼칠 수 있는 우리 로품과 장로님의 사역 그리고 또한 가정이 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또 신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Faith Christia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이제 이번 봄학기도 한 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잘 장식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5월 25일 날 월요일인데 그날 4월 초벌과 관계없이 우리는 수업을 하고 그날 또 우리 종강 예배 및 특별히
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졸업하게 된 7분은 우리 학교에서 훈련받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학교와 관계된 그런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졸업은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같이 또 동문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앞장서는 모든 우리 동문들이 되게 도와 주시고 은혜로운 졸업식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교에 또 많은 빈자리에 일꾼들 채워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한 사역을 준비하는 귀한 우리 학교 그런 목회자 선교사 또 많은 주의 일꾼을 양육하는 그런 우리 학교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애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잘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퇴원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항상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이제 아버지 그 모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으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어하는 모든 스트레스성과 또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과 또 고통 이런 분들 다 오늘 또 일일이 주께서 터치해 주셔서 우리의 괴롭히는 그런 디아블로스 이런 마귀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회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손주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차세대 우리 청년들 학생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주님께 바쳐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